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49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9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37쪽에 있습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누구나 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또 그 지혜로운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보기에 가장 합당하고 또 가장 유익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죠. 당연한 얘기죠. 지혜로운 길이 있는데 뭐 하려고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누구나 다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고 또 아름답고 유익한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어리석은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어서 본인만 모르고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계속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자신이 어리석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추호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지혜로운 줄로만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뭔가 좀 한마디 해주고 싶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지혜들, 잠언이나 전도서나 또 오늘 시편 49편 같은 이런 말씀들은 꼭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는 그런 지혜의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시편 49편은 이 성경적인 교훈을 제시하는 그런 지혜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시인은요, 먼저 이 지혜를 들을 사람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절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 시인이요, 시편 49편의 시인이 세상의 거민들과 뭇 백성 모든 백성에게 좀 귀를 기울이라고 합니다. 빈부 귀천 고아를 막론하고 모두가 들어야 한다면서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대체 무엇을 들려주려고 이 세상의 모든 백성과 거민들을 부르고 있는가? 3절 말씀하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자신의 그 지혜와 명철을 알려주고
알려주려고 세상 모든 거민,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를 다 부릅니다. 자신의 이 오묘한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겠다,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알려주겠다라고 사람들을 부르는 것을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을 지혜롭다고 믿고 살아가는데 실상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모른 채 지혜로운 줄 알고 되게 똑똑한 줄 알고 멋있는 줄 알고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오라는 겁니다. 다 와서 이 지혜의 말씀을 좀 들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시편, 잠언가도 같은 이런 지혜 시편을 대할 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이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 정말 이 말씀은 우리 김 집사님이 좀 들으셔야 되겠어. 아니, 이 말씀은 이 권사님이 좀 들어야 돼. 아니, 이 말씀은 박 장로님이 들어야 돼. 이러면서 정작 자신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에 결단하고 반응하려고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인이 뭇백성, 모든 백성을 다 부르는 겁니다. 다 불러서 빈부귀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예외 없이 나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가?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그리고 거기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 나는 참 지혜롭다, 나 참 똑똑하다, 이렇게 선택도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어리석고 미련한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헛똑똑이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자기만 그걸 모른 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 모두가 듣고 깨달아야 하는 이 말씀, 이 지혜의 말씀, 여러분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지혜가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꼭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시인이 말하려는 지혜가 무엇일까? 이 시인이요, 먼저 이 지혜의 능력부터 이야기하는데요.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무슨 뜻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환난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사이에 환난의 날이 닥쳐올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두려울 뿐입니다. 모두가 다 두려워해요. 여기서 이제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라는 이 말을 세번역 성경이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재난의 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에 좀 차이가 있는데요, 나의 죄악보다는 내 대적의 악이 둘러싸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무튼 이 5절 말씀은 세상 사람 모두가 두려워하는 환난의 날, 재난의 날이 닥쳐올 텐데 이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의 능력이요, 힘인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도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두려워하는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좀 어떻게 해놔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는 분 아니 계십니까? 이 5절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아둥바둥 거리면서 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요, 뭔지는 몰라도 다 다르겠지만 뭔가 두려운 날, 뭔가 재난의 날이 올 때에 나를 보호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줄 그 무엇을 만들어 놓으려고 전전긍긍 아둥바둥 되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리라는 그것을 어떻게든 소유하고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말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인데요, 그 재물, 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절 보실까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 여기 이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요, 꼭 남보다 월등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우리는 나는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으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적든지 많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소유, 자기의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있기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어떻게든지 나의 그 소유를 좀 늘려보려고 혈안이 되는 거죠.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나의 소유와 재물이 얼마나 좋은지 뭐 작던 크던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것을 의지하고 또 자랑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끔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할 때 있죠. 야, 돈이 좋기는 좋더라. 뭐 이런 얘기요. 뭐 이런 마음일까요? 아무튼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돈이 할 수 없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말인데 정확하게 그 워딩은 기억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딱 와닿았던 그 말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사지 못한다. 돈으로 뭐 침대는 사도 그 평안한 잠은 살 수가 없다. 뭐 돈으로 뭐 약은 사도 건강은 살 수가 없다. 뭐 돈으로 뭐 사랑도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그런 이야기였는데 마치 시처럼 쓰여졌던 이야기였는데요. 그렇죠. 돈으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요. 돈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하질 못합니다. 하질 못해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는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시편 49편의 시인은요. 이 사람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하는데 그게 7절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보세요. 먼저 돈으로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의 구원이 죽음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돈으로 생명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맞죠? 또 엄청난 돈으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속전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생명을 속량할 그 속전, 그 생명을 살 만큼의 그 돈은 너무나 엄청나서 돈으로는 영원히 해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얘기는요. 어떠한 만큼 그러면 아주 큰 돈을 가지고 가면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닌 거죠.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많다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 어떤 부자가 곡식을 추수했는데 그 해에 농사를 얼마나 잘 지었는지 추수가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던 그 곡간으로는 감당이 안 될 정도니까 지금 있는 이 곡간은 좀 헐고 아주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다 꽉 차게 쌓아두고는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물으세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하신 거죠. 자신의 생명이 참 유한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우리 모두가 다 돌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몰랐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재물에 있어서 부요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인 거죠. 또 통장에 돈이 많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돈 많다고 죄 안 짓고 죄를 피해 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돈이 많으면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니까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탐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더 생깁니다. 돈 가지고 자기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스려 볼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만이 그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쌓아놓은 재물 가지고는요, 생명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어떤 것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쌓아놓은 재물을요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9절 보세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모두에게 죽음이라는 운명이 다가옵니다. 모두가 알죠.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식한 자도 죽고 모두가 다 죽는 것처럼 재물을 아주 가득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결국은 죽습니다. 죽을 때 그 재물을 싸가지고 가는 게 아니죠. 모든 재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남겨두고 가는 겁니다. 이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저희 가족이 전도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말씀이 여러 번 나온 것을 기억합니다. 전도서 6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재물을 영원히 싸가지도 못하는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신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가지고도 하나도 누리고도 못 산다고 하니까 이거 참 웃기는 일이고 허무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토록 재물과 부, 이 모든 게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통과하게 될 때에 모두 다 놓고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는요, 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영원할 것이다, 내가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영원할 줄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산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 새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11절 말씀을 좀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했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여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해 두었어도 그들의 영원한 집, 그들이 영원히 머물 곳은 오직 무덤뿐이다. 여러분,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큰 땅을 등기해서 자기 이름으로 집을 지어 올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영원히 살 줄로 알고 생각을 했는데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죠.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머물 곳은 한 평밖에 안 되는, 요즘은 한 평도 아니라 조그만 이런 박스 정도 되죠. 한 평밖에 안 되는 그런 무덤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이 사실을 가지고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편 4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 맞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재물로 생명을 구원한다거나 우리 영혼을 위하여 속전을 내지 못하고 또 영원하리라 생각하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다 내려놓고 간다는 사실, 정말 이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돈에 매이고 또 소유에 매이고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정말 돈에 부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요한 자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지 못하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들에 묶이고 매이고 나도 그렇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시편 49편이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을 가슴 깊이 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떠한지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존귀를 누린다는 거예요. 장수도 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이런 거 다 한다고 해도 장구하지 못하며, 즉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에서도 같은 말씀을 해요.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자, 뭐가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까?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 전도서 말씀을 읽는데요, 계속해서 제 마음에 들었던 그 전도서의 메시지가 뭐였냐면 우리에게 죽음을 자각하고 사는 그 지혜를 말씀하고 있었어요. 전도서의 그 마지막에 결론을 말하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라고 할 그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올 것을, 우리의 그 죽음이 올 것을 자각하고 사는 것,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와는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며 사는 재물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소유를 의지하고 자랑하고 살면서 내 생명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자, 어리석은 자의 길, 그들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종말입니다. 죽음이죠. 자, 이 종말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요. 14절.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자, 사망, 이 죽음이 목자가 되어서 인도한다는 겁니다. 이 어리석은 자들을 양같이 끌고 스올, 죽은 자들이 가는 곳으로 갑니다. 자, 거기에서 그들의 아름다움, 죽음 속에서 아름다움이 뭐가 남습니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들 다 사라져요. 스올을 거쳐 삼아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아주 절망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죠. 근데 이와는 반대로 나의 그 죽음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15절.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스올에서는 건져내시리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영원히 거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하며 사는 성도들,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해 주신다. 자,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그 스올의 권세에서, 스올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사망이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거기서 건져내시리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부활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믿음과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누가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사는지, 또 누가 부유하게 성공하면서 사는지,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6절 보세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자, 부를 쌓아서 아주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렇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죠? 결국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게 되면 그 소유도, 그 부도, 영광도, 아름다움도 다 그를 따라가지 못하죠. 다 죽음의 자리에서는 다 내려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번 더 설명해요. 18절.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세상에서 흡족하게 살면서 성공했죠.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영광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가는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요,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존귀한 인생을 살아도 결국 멸망하는 짐승과 같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얼마나 소유하고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부를 쌓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며 사는가,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재물이나 성공이나 어떤 사람들의 칭송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지,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 우리 똑바로 알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지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주죠. 또 전도서에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또 그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지혜인 거죠. 바로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면서 영원하지 않은 것 가지고 영원할 것처럼 의지하고 자랑하며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시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 모두 그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자, 그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음을 알기에 곤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하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